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리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그에게 명하여 가져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밤하늘에 보면은 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별 중에서 우리가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북극성을 찾아야 되는데요. 북두칠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있죠. 북두칠성을 찾은 다음에 그 별의 꼭지점에서부터 6번을 건너뛰면은 별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북극성입니다. 뭐 카시오페아 자리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카시오페아 자리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북두칠성만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뭐 북두칠성이니까 7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7번을 건너뛰면 나오는 게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북극성은요,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별들은 다 자리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북극성만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북극성을 딱 찾은 다음에 양팔을 벌리라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면은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왼쪽은 서쪽이에요. 북극성은 북쪽에 있는 거고 남쪽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깜깜한 밤에 위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어슴푸레한 새벽이잖아요. 아침인데도 유독 빛나는 별이 있어요. 동쪽 하늘에. 다른 별들은 다 사라져도요, 유독 동쪽 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만
그게 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성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쪽 하늘 쳐다보면 그냥 보여요. 그게 목성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동방박사와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서 그 성탄절 앞에 전주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그랬어요.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은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하지요. 오늘 12월 둘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성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온 것 같은데 별을 따라 왔는데 그만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 길을 잃은 동방 박사들이 이때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실수였어요.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백성들이 한바탕 소동을 했다. 소동이 벌어졌다. 그렇게 3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하니까 동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몸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을 피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작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쫓아오다가 별의 인도를 놓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 박사들은 찾아간 곳이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놀랐어요.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결국 이것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인도함 받는 겁니다.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두 며느리한테 각자 자기 그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뒤를 붙쫓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깜깜한 밤하늘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는 북극성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양팔을 벌려야 되죠. 그러면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나옵니다. 북쪽이 나오고 남쪽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깜깜한 밤을 맞았을지라도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내 인생 속에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찾을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어두운 내 인생 사례 속에서도 주님만 보인다면, 주님이 보인다면 그거는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시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람과 풍랑이 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속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목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불러 드리니라. 박사들이 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라는 설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동방박사가 세 명일 것이다.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리고 서비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이에요. 서비스. 서비스는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봉사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배를 서비스 정신으로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저기 곳곳에다가 제가 다육이 화분을 제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정신이에요. 화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딱 들어왔을 때 기분 좋잖아요. 서비스 정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 뒤에 돌단풍은요, 가습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건조해요. 그러니까 가습기 필요해요. 그래서 돌단풍 갖다 놨어요. 이게 다 서비스 정신입니다. 서비스 정신으로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니까 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배가 아니라 좀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제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백성들이 제물을 기쁘게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뭐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제사에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순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태운 제물이니까 이건 직화구이예요. 그 구운 소나 양나 염소 이거를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흡사 우리나라 시골에서 하는 그런 잔치 분위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동네 잔치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주 메뉴는 국수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봉사를 다 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한 그릇씩 줍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와도 한 그릇 말아줘요. 왁자지껄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이게 시골 동네에서 하던 잔치예요. 구약의 제사가 흡사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분위기가 항상 잔치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내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처갓집 모임이 있었는데, 그 손이 동서가 있어요. 그 손이 동서는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요즘 교회가 어때? 그래서, 아, 요즘 뭐 고전하고 있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전하고 있으면 양반이야. 난 지금 죽을 맛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아, 그 말이 적당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요.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교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동안에는요, 우리 교회들도요,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무슨 우상숭배냐면은 이게 물질 만능주의 우상숭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교회도 덩치가 크면 최고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시킨 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꼼짝 말라는 거였어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갈 데도 없고 뭐 올 데도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과연 옳았나? 정신없이 그냥 해왔는데 잠시 멈추고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지나온 시간들이 옳았던 거였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서 불필요한 거품들을 걷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본연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는 그런 거품을 다 버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면 언젠가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토요일에는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교인들 잔치 외에는 제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말씀 준비를 해야죠. 말씀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어디 나갔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외부 행사를 다 끊고 오직
말씀의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각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오는 그 열심,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헌신, 그리고 경배드리는 그 마음씨, 이것이 박사들을 왕으로 높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같이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북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고요. 지금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의 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바로 그 어떠한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허벌판 사막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인도해 준 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대 내비게이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동방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죠. TV를 켜도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이름난 목사님들도 TV만 키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못 들어서 갈급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는요, 말씀이 더 희귀한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파주 문산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도시가 물에 잠겼어요. 온통 물난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귀한 것은 물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건 물이었어요. 아니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물이 넘쳐나는데도 그 넘쳐나도 죄다 흙탕물이요 오염된 물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천지가 물바다인데도 진짜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데도 왜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죠? 왜 메말라가고 있는 걸까요? 진짜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말씀이 많다고 해서 풍요는 아니에요. 홍수 속에서 정말 귀한 말씀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온 것도 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또 힘이 나고 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